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성경의 중요한 장들을 출애굽기 지금 살피는 중에 오늘 25장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이를 때까지 우리들이 보았던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 출애굽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게 됐는데, 출애굽기 11장에 또 12장에 이 11장 12장에서 우리가 10번째 기적이면서 재앙이 이게 이제 결국 계기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되죠. 맏아들, 맏물, 맏새끼, 짐승의 맏새끼, 이게 이제 전부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이 재앙을 인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이 10번째 재앙이 애굽에는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유월절이지요. 이 재앙을 피해서 넘어가는 유월절이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유월절이 출애굽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서는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출애굽을 하고 나와가지고 성경을 출애굽 이렇게 했다 그러면 가나안에 쑥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 홍해를 만나잖아요. 홍해를 건너야 되잖아요. 일단 홍해 도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쫓아오고 바로가 쫓아오고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 14장쯤, 출애굽기 14장쯤 가면 홍해 도하의 이야기가, 바닷물을 가르는 얘기가 중요한 우리들이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15장 이렇게 가면은 거기 이제 모세도 노래를 부르고 미리암도 노래를 부르고 하는 미리암의 찬가, 모세의 노래, 이런 노래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홍해 도하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는, 이전까지는 애굽 생활이었고, 뭐 애굽에서는 이제 종살이 아니에요. 노예, 종으로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벗어남으로써 출애굽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죠. 정치적 자유를 얻은 해방이잖아요. 유월절이 해방이고 출애굽이 해방인데, 그리고는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이제 홍해 건너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16장, 17장, 이렇게 18장 이렇게 들어가게 돼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이 돼요.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오늘 25장, 출애굽기 25장에 지금 와 있는데, 광야에 와서 광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잖아요. 16장, 17장 여기서 광야 생활의 특징, 또 광야 생활 그러면 떠오르는 상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나를 먹었다, 메추라기 먹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을 내는, 물 때문에 고생하니까
이제 반석에서 쓴물이 단물로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 르비디미니 마라니 이렇게 나오지만 또 하나는 전쟁을 치르게 되잖아요. 나와서 얼마 안 있다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그래서 광야 생활의 쓰디쓴 맛을 단시간 내에 몇 달 사이에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해. 이제 이 40년, 광야에서 40년 우리가 산다고 보는데 이 40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반복된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새로 만나는 일도 있지만 대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물론 여기다가 이제 질병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도 있고 이러지만 이게 이제 광야 생활에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이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도 주시고 여기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제 능력의 아주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얼마 기간을 이제 진행을 하죠. 가도 광야지. 그렇게 가다가 어디에 당도하게 돼요?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 들어가게 돼요. 시내산. 19장에 시내산에 이르렀다 그래요. 시내 광야의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구약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 아브라함이 택함 받아가지고 갈대아 우르 하란을 거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오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출애굽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유월절과 출애굽 이건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그리고 이 유월절과 출애굽은 광야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시내산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는데 왜 십계명을 받는가? 왜 십계명을 받는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 그래서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은 여기서 유월절을 통해서 바로의 그 압제를 끊고 홍해를 건너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자유한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정치적으로 여기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독립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이 정말 이스라엘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면면을 갖추었을까? 그렇게 못 갖췄어요. 여기는 그냥 오합지졸이야. 바로에게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 바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런 택하신 자다, 그렇게 되어지기엔 너무 미흡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그럴 때 그 이스라엘이 어디서 태동이 되느냐? 우리는 여기서 태동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것만 가지고도 아니고 여기 유월절에서 뛰어나왔다 이것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라 비로소 여기서 진짜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가장 합리적으로 최초에 형성되어진 것은 어디냐? 홍해바다 건너서가 아니라 여기 시내산에서. 왜?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이 뭐냐? 간단한 거예요.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나는 너희의 무엇이 되고 너희는 나의 무엇이 되리라. 되면 이거예요. 여기 괄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 하나님의 뭐가 돼?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여기 사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언약과 계약은 다르다. 우리는 이걸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은 우리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할 수가 있어요. 전세 2년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한 3년 해주시면 안 돼요? 전세금 좀 깎으면 안 돼요? 뭐 월세를 조금 더 낼 테니까 뭐 전세금을 낮추자든지 전세금을 좀 더 낼 테니까 월세를 낮추자든지 이러고 우리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서로 거기서 줄다리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그게 맞으면 사인하는 거야. 그래서 그럽시다. 근데 언약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모든 걸 다 조문을 다 만들어 가지고 와. 한쪽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내밀어요. 이대로 할래 안 할래? 이거에 동의해 안 해? 그거예요. 그럼 그 만드는 건 누구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다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막 다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이거 팀이시는 거야. 그리고 여기 동의해? 공감해? 이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하면 그만. 하면은 그냥 사인. 우리는 그냥 동의하고 사인할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제 언약인데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그게 이제 언약의 핵심은 이거고, 야, 난 너희 하나님이 되는데 넌 내 백성이 될 거야? 너희가 만일에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삼으면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삼을 거야. 그럴래? 안 할래?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모세가 가서 십계명을 받은 산이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40여 일 동안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에다 새겨주시고 이래가지고 가지고 내려온 걸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그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모세가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을 여러 차례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너희 오는데 말이야 너 혼자 올라오라고, 그리고 너희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내일 또 성결하게 하고 옷 다 갈아입고 말이야 다 정결하게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너 이거 가서 네 백성들에게 얘기해봐. 그리고 너희 백성들이 좋다고 그러면 이런 과정이 몇 차례가 있어요. 또 계명을 받고도 또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야. 여기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 이렇게 언약을 맺고 나니까 그 언약의 키 포인트가 뭐냐? 그게 십계명인 거예요. 너 내 백성이잖아.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너희가 나 따를 거야? 그 명령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너희는 나만을 섬길 거지. 그래서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1. 이 우상 만들지 마라. 세상 다른 우상 섬기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섬기고 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런 거 안 돼. 세상은 하는 거 안 따라가고 나만 섬기겠다.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십계명 가운데도 가장 앞부분에 2개의 계명으로 크게 자리를 잡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지를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열거를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 섬김이 십계명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거 인정해? 그럼 너희는 나를 섬겨. 그러면 나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면 나는 너를 내 백성으로 내가 삼을 거야. 너는 내 백성으로 내가 택할 거야. 내가 지명을 할 거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약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에게 들어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 플러스 율법들을 주시죠. 십계명 10가지만 딱 돌판 2개만 가지고 내려오지 않아요. 돌판에는 그렇게 십계명을 딱 새겨서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들을 여기서 얘기하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너희는 사회를 만들어갈 건지 사회법들을 주셔. 그래서 여기 사회법들에는 무슨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남의 것을 어떻게 뺏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놀랍게도
이게 지금 이 시내산 광야에서 이렇게 한 거 지금으로 따지면 한 3,500년 내지 한 3,600년 전쯤 되어지는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나 오래전이에요. 그런데 이때 벌써 성경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좀 먹고 살만해지고, 그리고 뭐 세상 눈도 넓어가지고 남의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보면서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요즘에 우리 많이 이야기하는 게 사회가 소위 말하는 복지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소수자 보호, 그리고 정의와 평등의 문제, 이런 얘기들이 놀랍게도 이 광야의 10계명, 여기 우리 10가지 계명만이 아니라 이 율법들 속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이제 와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 가난한 자에게 뭐 어떻게 주고 뭘 어떻게 하고,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인권을 어떻게 하고. 그런데 여기 10계명 속에 10가지 중요한 계명과 더불어 율법들을 주시는데, 그 율법들의 무더기들 가운데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요. 이게 이제 19장 시내산 언약을 맺는 이야기로부터 24장까지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뭐 애굽 사람이 출애굽해가지고 우선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뭐 만나 먹고 말이지, 뭐 기적 경험하고 뭐 반석에서 물 나오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한 거가 주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여기 16장 17장까지, 그리고 1장에도 뭐 앞에 1, 2, 3, 4장 이거 빼고 뭐 기적 이야기 한 10장 빼고는 사실 이스라엘의 광야 이야기는, 광야 생활의 이야기는 얼마 안 돼요. 출애굽의 진짜 이야기는 얼마 안 돼. 그리고 앞과 뒤에 딴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출애굽을 하게 된 배경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누구이냐?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로 명칭이 붙어요. 뭐냐 하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는 우리는 우상을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니까 거룩하다, 예배드리니까 거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 거룩하다는 말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구별됐다. 너희는 구별된 백성, 또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백성. 이게 거룩한 백성.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그 전에 그렇게 얘기 안 해. 근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거룩한 백성,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또 너희는 제사장 나라, 또는 제사장 민족이야. 그리고 또 자주 부르는 게 뭐야? 너희는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그런 몇 가지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런 건데, 이런 것이 무엇과 관계되냐 하면 여기 시내산 언약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경에 우리는 십계명 이걸로만 이야기하지만, 십계명은 바로 언약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내 백성이니까 나하고 관계 맺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런 거 지켜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주신 거지, 십계명을 그냥 갖다가 뭐 그냥 지나가는 누구에게 주신 게 아니다. 이게 언약, 십계명은 언약과 관계가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25장을 읽었단 말이에요. 오늘 사실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 우리가 한 묶음으로 그냥 묶음을 지은 건데, 근데 25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예요? 25장이 뭐야, 내용이? 예? 여기 뭐 출애굽을 얘기를 해요, 뭐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해요. 여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리고서 뭘 가지고 와라, 그러고 했는데
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성소 짓기 위해서 얘기해. 성소 짓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25장서부터 40장에 이르는 이 열 몇 장, 여기 중간에 이제 딴 얘기가 조금 있긴 있지만 이 상당 부분, 거의 출애굽기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무슨 얘기냐? 성소 짓는 이야기예요. 성소 짓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기 여러분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무슨 일을 겪었고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를 알려면 이름을 봐가지고는 출애굽기를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출애굽기를 읽으면 많이 안 나와요. 실제로는 여기 16장, 17장, 18장, 19장 이렇게 읽으면 끝이야.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려면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민수기를 읽어야 돼.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읽어야 돼. 근데 신명기는 어록집이기 때문에, 말씀집이기 때문에, 설교집이기 때문에 설교들이 쭉 이어져요. 모세가 한 설교들이 이어지고 사건들 무엇가 있을 것은 광야 시대 그럼 우리는 출애굽기를 떠올리지만은 출애굽기에는 여기 몇 장밖에 없다니까. 홍해 건너기 전에는 15장까지는 홍해 건널기 전까지의 얘기고 16장에서 들어가가지고 뭐 좀 얘기 좀 읽을까 그러다가 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 대표적인 얘기하고는 19장 들어가서는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다 이 얘기를 하고 20장에서는 뭐가 등장해요? 십계명이 등장하는 거야. 20장에서 십계명이 등장해. 그래가지고 나 외에 말이야 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면 안 돼. 이러고 십계명을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에 율법이 쭉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25장에 들어가서는 백성들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물자를 걷어와라, 헌금을 시켜라, 뭘 가지고 오게 해라 이 얘기. 그리고는 25장서부터는 성소 짓는 이야기가 쫙 펼쳐져 나가.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이 뭐냐 하면 성소를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야기, 성전 봉헌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끝.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에 무슨 일들을 어떻게 겪었는지를 더 많이 알려고 그러면 사실 출애굽기보다는 민수기를 읽어야 이런 일 했구나, 이런 반역도 있었고 이런 거 있었고 이런 거 있었고 이런 거 있었네, 아 만나 먹다가 이런 것도 생겼고 말이야, 아 어디서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벌 받아가지고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뭐 불뱀에 물렸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민수기 속에 많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기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성소, 성전 짓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성소라고 그러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그러기도 해. 또 회막이라고 그러기도 해. 또는 증거막이라고 그러기도 해. 자, 그러면 왜 출애굽기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많을까? 응?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왜 하나님은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을까? 왜 성소를 지으라고 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뭐 당연히 지금 그 성소가 당연히 뭐 그냥 당연히 있고 교회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은 왜 있어야 돼요? 여기 이 건물은 왜 있어야 돼? 뭐 우리 건물 없으면 예배 못 드려? 왜 예배당을 왜 지어야 돼? 힘들어서. 응? 자, 이렇게 이름이 다른 것도 다 어떤 데다가 포인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도 부르고 이렇게도 부르는데,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다가 십계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더 많은 것은 율법이에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돌판 2개로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모세가 이걸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이제 뭐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뭐 또 잘못돼가지고 막 집어 던지고 깨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시 만들어서 주시고 이제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돌판 2를 가지고 와.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난 너희의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야. 이런 모든 내용을 가장 잘 함축할 수 있고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고 가장 잘 고백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성소예요. 성소는 성막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건 거룩한 막이다 그 얘기지. 거룩한 집, 우리로 말하면 거룩한 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회막이라는 건 만난다는 거야. 만나는 집, 만남의 집이야. 만남의 전. 증거막이라는 건 뭐예요? 증거 궤가 있는 집이야. 이게 성전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자 계명이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잘 보관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잘 모셔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느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런데 뭐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가 오니까 습도가 많아서 더 이런가 보다. 왜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되지? 지우개를 하나 좀 더 갖다 놔봐요 나중에. 그 성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성소를 지음으로써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집, 하나님을 우리가 모셔야지 하나님을 섬길 집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 하나님이 계신 집. 자, 그래서 이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거하셔.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많이 해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 그리고 또 무슨 뜻이 담겼냐면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기 만난다는 것은 무슨 뭐 이산 가족이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 어디냐? 만나는 자리 어디냐? 그게 바로 성소야, 회막이야.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볼 때는 뭐냐 하면 거룩하신 분과 거룩한 분과 죄인 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 여기야, 성전이야. 뭐 하나님 만나러 산으로 올라가고 바다로 간다고 하나님 거기서도 만나 주시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있는 곳으로 와.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배울 때 어디 가서 배우겠어요? 회막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주신. 그리고는 이 증거궤는 뭐냐? 여기 지금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오니까 이 십계명을 이제 이 집에다가 두기 전에 먼저 이런 상자 속에다 보관하잖아요. 이게 법궤야.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법궤 이러기도 하고, 이거 언약을 한 백성에게 준 하나님의 언약의 궤야. 그래서 언약궤 그러기도 해. 또 하나는 이걸 증거궤 이러기도 해. 여러 가지 말이죠.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그냥 궤야.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궤. 이게 뭐냐? 이게 상자인데 여기에 왜 이거를 법궤,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물론 딴 것도 들어가지만 가장 핵심은 십계명 돌판 2개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런 나타나심을 보이는 약속의 증거궤가 있다. 증거가 있다. 그래서 이걸 담은 궤인데 이 궤를 잘 모셔놓는 것이 어디냐? 이게 성소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성소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핵심은 법궤야. 여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성소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성소에 중요한 것들이 많지만 이게 법궤야. 그래서 법궤는 성소 중에도 지성소에다가 딱 안치를 해. 딴 거는 여기 성소에다가 안치하고 어떤 건 여기 이제 성소 뜰에다가도 안치를 하는데 여기다가 딱 하나님의 법궤는 안치를 해. 이게 핵심이거든. 그래서 그거를 증거궤라고 말하기 때문에 증거막. 이거는 말이야 증거막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해. 그러니까 이 용어 속에서 성전의 의미, 성소의 의미 이걸 우리가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으라고 하시는데 이 성소는 어떻게 돼요? 이 성소는 이제 이거 광야에서 성막이 되고 성소를 짓는데 이 얘기가 출애굽기 25장서부터 40장까지 장장 열 몇 장에 걸쳐서 이 얘기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소는 나중에 이게 뭐가 돼요? 결국 이 광야에서는 성소야.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얼마 동안은 성소로 있지만 결국 이게 모체가 돼서 뭐가 돼? 뭐가 돼요? 성전이 되잖아. 예루살렘 성전의 모체는 성소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서 성소는 이제 성막은 필요치가 않아. 이게 이제 결국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돼. 그리고 이 성전은 뭐가 돼요? 이 성전은 뭐야? 이 성전을 허물어라. 저 성은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뭐가 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오늘 뭐예요? 교회야, 교회. 성소는 성전의 모형이 됐고 성전은 교회의 모형이 됐고 교회는 뭐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이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성소를 지어라. 너희가 성막을, 회막을, 그리고 성소의 의미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그래서 교회는, 성전은, 성소는 하나님의 집이야. 그리고 이거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구별된 세상 것과는 다르니까 거룩한 전이야. 성전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인 된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되나? 이리로 와야 돼. 여기 왜? 여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와서 은총을 받고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는 곳. 자, 바로 여기 와서 이 성소를 잘 지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때의 핵심이 뭔가? 이 성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소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이어가는데 그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하나님 섬기는 건데 하나님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제사예요, 제사. 제사야.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이 성소 짓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할 때 제사를 드리는 장소는 성소예요. 성전이야, 성막이야. 또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사법이 필요해. 어떻게 드린다? 어떻게? 또 뭐가 필요해? 제사. 제사장이 필요해요. 아무나 제사할 수 없어. 제사장. 그래서 출애굽기 여기 25장에서 40장 사이에 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요 얘기들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짓는데 재료는 뭘 써라. 그리고 설계를 다 하나님이 하셔요. 재료 뭐 써라, 모양은 어떻게 하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뭐 기둥을 써라. 하나님이 꼼꼼히 다 설계를 하셔가지고 설계 도면을 갖다가 주고 이대로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 지어져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제사장 어떻게 뽑아서 제사장을 뽑는 위임은 어떻게 해야 되며 뭐 해야 되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40장에 가서 이게 다 되어지고 나면 성소를 봉헌해. 성별식을 해요. 이게 출애굽기 끝이에요. 그리고는 레위기는 이제 이 성소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건가 하는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쫙 써내려갔다. 이거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민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민수기가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소 짓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셨다. 성소를 어떻게 지어야 할까? 우리는 여기 지금 이제 25장을 한 장을 이렇게 읽고 그리고 말하는데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성막 안에 되어진 일들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뭔가가 중간에 안에 이제 끼어드는 여기에 이런 흐름 속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여기 중간에 끼어들게 돼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요 25장과 40장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얘기한 것 가운데서 출애굽기 그거 중요한 건데 그 중요한 얘기를 안 했네? 그러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가 지금 언급이 안 됐을까요? 응? 출애굽기 읽으면서 야, 꼭 그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 그거는 알아야 돼. 그런 거 25장에서 40장 사이에 뭘 것 같아요? 생각 안 나요? 자, 지금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하나님이 막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인간은 뭘 할 거 아니에요? 인간은 뭘 했을 것 같아요? 나무 하러 갔나? 고기 잡으러 갔나? 아니,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계속 얘기해 온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행위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른 게 없다고.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건 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예요. 구속의 행위야. 구원 행위야.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그냥 전업이야. 하나님이 이게 관심이야. 그런데 인간은 뭐라고요? 인간은 뭐해? 인간은 죄예요. 인간은 뭐 했다 그러면 그냥 죄야. 인간은 죄야. 성경이 다른 얘기야. 인간이 뭐 재밌게 놀았다. 인간이 뭘 어떻게 했다. 뭐 인간이 뭐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은 좌우간 뭐가 그 어린애들이 이렇게 조그만 어린애들이 뭘 하면은 사고 치잖아. 눈에 금방 안 보이는데 어디 갔나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서는 뭐 그냥 천장문 열어가지고서는 그냥 뭘 끄집어 내놓고 깨트리고 말이에요. 뭘 갖다가 칠해놓고 막 이 사고 치는 게 애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인간이 하는 일은 죄라고. 그러니까 봐요. 하나님이 내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우리 딸이 이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 있을 때 집이 아니라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이사를 가니까 딴 거라도 좀 들여다 놓고 뭘 이렇게 하고 뭐 일부는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안 했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그냥 그 전에 있던 걸 그랬냐 그랬더니 얘기가 하나 뭘 갖다가 거실에다가 리빙룸에다가 뭘 하나 놨다는 거야. 하나 놨는데
그냥 그 새로 사다가 놓은 소파에다가 이놈들이 말이지 그 매직펜 같은 펜을 가지고 와가지고 완전히 거기다 들어가 보니까 뭐 거기다 막 아주 낙서를 신나게 해놨어. 그냥. 그래서 그거 보고는 아 이거 안 되겠다. 식탁도 뭐 남아나지를 않겠고 그래서 그냥 쓰던 거 쓰다가 몇 년 뒤에 애들이 큰 다음에 그래야 되겠다.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지. 그건 뭐 애들이 순식간이거든. 예? 순식간에 뭘 어떻게 펜을 갖다가 했는데 그것도 그냥 뭘 그냥 이렇게 지워지는 사인펜 같은 거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지워지지도 않는 유성펜을 어디서 해가지고 그놈을 갖다가 막 그냥 시커멓게 해놔가지고 노란 미색의 그런 그 소파던데 거기다가 그냥 막 다 완전히 난장판을 해놓은 거야.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봐요. 우리가 창세기 얘기할 때 계속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 그리고 막 있을 곳도 막 그냥 하나님이 디자인 다 해가지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막 있는 대로 다 이렇게 해놓으시고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기 심히 좋았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거기 사람까지 세워놓고 결혼까지 시켜가지고 아 이놈들이 행복하고 살겠고 이거 다 먹고 따먹고 다 그러려면 아마 평생에도 못할걸.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고 한숨 쉬시고 있는 동안에 인간은 하는 짓거리가 뭐였냐고. 아 그랜드 캐년이라도 좀 가서 보든지 어디 가서 좀 재밌게 신혼여행이라도 갔다 오든지 그러지. 뭐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한 일이 뭐냐고. 인간이 한 일이 그냥 선악과 따먹은 거야. 죄거든. 이게 에덴 동산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만드시려고 다 단계별로 정치적인 해방을 시키고 말해요. 그리고 민족을 형성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아주 공을 들여오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은 활용점정으로 뭐냐? 모세를 불러들여가지고서는 야, 너희 준비됐어? 난 다 준비됐다고. 너희가 오케이 하면 난 너희에게 선물을 줄 거야.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지금 조곤조곤 설명하고 있는 동안에 인간은 뭐 했냐니까? 몰라요? 성경을 안 읽어왔구나. 25장서부터 40장까지 읽어야지. 주보에 나갔잖아요. 인간은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32장. 모세가 내려옴을 더디게 생각한 거야. 지들 생각이 더딘 거지. 예? 그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건 누가 하나님이 뭐 내가 1년 뒤에 보낸다, 5개월 뒤에 보낸다 그렇게 얘기 안 하셨거든. 그러면 모세가 올라갔으면 나 하나님 부름 받아서 올라간다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모세가 오고 난 다음에 집을 지어도 짓고 뭘 뽑아도 뽑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들 생각에 더디다고 생각하고 안 온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야 모세 죽었나 봐. 길 잃어버렸나 봐. 늙어가지고 이제 노망이 났나 봐. 그리고서는 자기들이 산 아래에서 아론을 추대해가지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대.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일로 중요한 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거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데 이거를 그냥 보기 좋게 깨뜨리는 거야.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러고 우상 숭배했다는. 이 얘기가 이 하나님이 25장서부터 40장까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을 하고 하나님은 지금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지금 말하자면 결혼식 한 거잖아. 이 신혼 결혼 예식해가지고 너 나의 신부가 되고 난 너의 남편이 되고 이러고 지금 혼인 서약하고 지금 결혼 반지를 주고 받는 이 순간인데 이 인간은 말이야 이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보기 좋게 정면으로 배신하는 거예요. 요 얘기가 32장에 창세기 32장에 나와. 그러니까 이때 말이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우린 너무 영광이에요. 그리고 고백도 하고 말해요. 아 좀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어. 근데 인간이 한 일은 그게 이 25장에서 30장, 40장 사이에 32장에 딱 아주 큰 흠집을 내고 들어간다. 그 얘기 외에는 전부 성막에 관한 이야기, 제사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돼요. 자, 출애굽기까지 거의 끝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나누면 되는데 전체 틀은 지금 출애굽기 전체 프레임은 지금 우리가 다 살폈어요.
다 이야기를 봤어.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창세기 50장이야. 90장을 우리가 지금 이제 말하자면 끝내는 거나 같아요. 그 90장의 맥락을, 중요한 맥락을 탁탁 여러분들이 짚고 가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중요한 것으로부터 보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앞도 보고 뒤도 보고, 아 저기 가서 한번 볼까? 저 트레일로 가면은 뭐가 어떻게 되겠는데, 아 저 지점에 가서 좀 캠핑을 하러 할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그 본 것 중에 이제 그 그랜드 캐니언 이렇게 그걸 좀 봤는데, 그랜드 캐니언을 그게 본 것도 아니지, 수박 겉핥기도 못한 거지. 그러나 시간은 뭐 많이 쓸 수도 없고 그걸 일일이 다 무슨 등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제일 전망이 좋은 뷰 포인트, 제일 좋은 조망할 수 있는 지점들을 몇 군데 가서 거기서 살펴보는 거란 말이에요. 쭉 내려다보고, 아 이렇구나, 저기가 저렇구나, 아 여기가 이렇구나, 이게 어떻게 돼서 형성이 됐구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경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이 중요한 거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게 맥을 짚는 거잖아요. 고속도로로 가다가 보면 우리가 가다가 중간중간 좀 쉬는데, 어디서 쉬을까? 잘못 쉬면 엑싯을 잘못 빠져나가면, 출구 잘못 빠져나가면 엉뚱한 길로 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중요한 거점들을 찍고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잡는다 그러면 6월절을 기억해야 돼요. 6월절과 출애굽을, 하나님이 애굽에는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사유함을 주셔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서 구원했던 구원의 밤, 여호와의 밤. 이거는 구약의 제일, 출애굽기만이 아니라 구약의 핵심이 그거예요. 구약의 핵심이 6월절이야. 그게 신약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이니까 그거. 그리고 그게 이제 조금 확대가 되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도 거기 포함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다시 언급을 했지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래서 율법을,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섬기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 이거예요.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두 포인트는 그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파생되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성소도 생기고, 그것 때문에 십계명이 나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뭐 제사법도 생기고 예배도 생기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두 기둥을 여러분이 잘 붙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것들을 지탱하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이거를 갱신하고 이거를 경험하고 해나가는 게 뭐냐? 성소 중심의 생활인 거지. 성전 중심의 생활인 거지. 그게 뭐야? 그게 예배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도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 어떻게 섬겨요? 뭐 착한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걸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받드는데 그게 예배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성소고, 그리고 그 성소에 제사장들이 있어야 되고, 그 성소가 성소인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고,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엮어져 있단 말이에요. 다 엮여져 있다. 자, 오늘 거기까지. 요 다음 시간에 우리 금송아지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한 번만 더 하고 출애굽기를 끝내.